주님을 입으며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면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새마음 교우들의 나이대가 대부분 이 40대, 50대 이제 요런 나이대가 많으셔가지고 어린이날은 또 어린이날대로 어버이날은 어버이날대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챙기신다라고 많이 분주하실 것 같아요. 또 오늘이 딱 어버이날 5월 8일이잖아요. 어버이임에도 어버이를 챙기시느라 바쁘신 우리 새맘 교우님들, 그리고 우리 새맘의 또 찐 어버이 교우님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부모가 아니시더라도 새맘의 어린이들에게는 우리가 다 부모니까, 어버이니까 이 새맘의 어버이 모두에게 새맘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새맘의 어버이 여러분, 어버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와 은혜를, 그리고 건강을, 그리고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평소에 이 구약이나 복음서 위주로 설교를 많이 하고 이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잘 다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가져온 김에 요 사도행전 전체 구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교회가 처음 시작해서 초대교회가 지중해 전체로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지리적인 측면으로 또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초대교회의 양대 산맥인 두 인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요. 지리적인 측면으로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뭐 유대, 사마리아를 거쳐서 뭐 가이사랴, 다메섹, 갈릴리, 구브로, 안디옥, 그리고 지중해 전체로 이렇게 확산되어 가고, 또 인물을 중심으로는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가 활약을 하고 13장부터 그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활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제 베드로가 주로 사역을 했죠. 그리고 이방 세계는 사도 바울의 사역지였기 때문에 교회의 확산 과정을 설명하는 사도행전의 구성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베드로부터 사도 바울로, 유대로부터 이방 세계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요 중심이 이동하는 교차점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에서 12장의 베드로 본문에서 요 중간 부분의 끝에서 이제 살짝 중간 부분에 그 사도 바울의 회심 얘기가 마치 이 후반부의 주인공을 살짝 예고편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삽입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도 바울의 회심 이후에 이어져 나오는 본문이고요. 오늘 본문하고 요 뒤에 고넬료 이야기와 함께 이방 선교로 가는 이 중요한 그 암시가 되어지는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9장 3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자, 9장 36절은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다비다에게 이 여제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독특한 경우예요. 이 여제자로 번역되는 헬라어 마세테리아는 제자를 뜻하는 마세테스의 여성형인데, 남성형인 이 마세테스는 신약 성서에서 뭐 누구누구의 제자들, 뭐 제자들이 어쨌다, 뭐 12제자가 뭐 이러면서 무려 250번 이상이나 빈번하게 사용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여제자, 마세테리아는 어느 누구에게도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 곁에 있던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예수님 곁에서 시중 들던 여인들, 이렇게 하면서 되게
가볍게 간단하게 대수롭지 않게 언급을 하고서는 지금 이 다비다라는 여인에 대해서는 여제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의 존재가 당시 사람들에게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36절에 설명된 것처럼 이 지역에서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을 아람어 이름과 헬라어 이름으로 둘 다 소개하는 것도 독특한 부분인데요. 이 얘기는 요 다음 단락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37에서 39절입니다. 37절에 그 무렵에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요 바로 앞에 32절부터 35절까지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베드로가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 루다에 내려가서 거기서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었는데 그 일이 이 주변 지역에 소문이 다 나 있는 상태인 그 무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루다와 요바는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다비다가 죽자 사람들은 일단 시신을 다락방에 옮겨두고 베드로에게 급히 와주기를 청했습니다. 자선 사업을 많이 하고 다락방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 다비다는 매우 부유했던 여인인 것 같고요. 아마도 이 장소가 이 지역 교회의 모임 장소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청에 응해서 바로 요바로 내려가서 다비다가 누워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과부들이 잔뜩 모여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막 불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과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 과부들이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지금 소홀히 여김을 받고 있다고 불평을 하는 내용인데 아마도 이 오늘 아람어 이름으로도 불리고 헬라어 이름으로도 불리는 다비다, 도르가는 더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 과부를 위해서 봉사했던 여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비다의 집에 잔뜩 모인 과부들은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평소에 만들어 두었던 속옷과 겉옷을 다 꺼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옷은 지금과 개념이 좀 많이 달라서요. 물론 이렇게 실용적인, 미적인 이런 측면도 있었지만 옷이 소유나 재산의 하나로 분류되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옷은 이렇게 몸에 걸쳐서 입는 것이기도 했지만 이불로 덮는 것이기도 했고 돈이 없으면 옷을 저당 잡혀서 돈을 구하기도 하는 그런 매우 요긴한 물품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병정들이 예수님 옷을 갖기 위해서 막 제비뽑기 하잖아요. 그게 기념품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옷이 돈이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비다는 과부들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실질적인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쌈짓돈을 쥐어주듯이 손수 옷을 만들어서 과부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부자한테는 좋은 거 주고 가난한테는 손쉽고 값싼 거 주면서 생색을 내는데 다비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비싼 것으로 번거롭고 손이 많은 것으로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비다가 죽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지금 그 동네 과부들이 지금 다비다 집에 다 물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40절에서 43절입니다. 베드로는 일단 모든 사람을 밖으로 다 내보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마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때 하셨던 바로 그것처럼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글쎄 다비다가 바로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앉았고 베드로는 다비다를 일으켜 세워서 사람들 앞에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일이 온 요빠에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자, 이렇게 42절까지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렇게 끝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결말인데 그런데 좀 뜬금없이 43절 한 줄이 더 보태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빠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이렇게 한 줄을 더 보태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차피 이 지역에서 머무를 거면 자기가 살린 다비다의 집에서, 그죠? 그 집은 또 부잣집이잖아요. 방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머무는 게 자연스러운데 베드로는 왜 다비다의 집에 머물지 않고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리고 왜 성경은 그 말을 중요하게 보고하는 걸까요?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무두장이는 이 짐승의 가죽으로 천막 같은 생활용품을 만드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죽은 짐승을 만지고 막 그 가죽을 벗기고 막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은 사람들에게 부정한 일, 부정한 직업군으로 분류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가죽을 가공하는 이 과정에서 이 처리하면서 악취가 되게 심하고 폐수가 나오고 막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두장이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질 않았어요. 굉장히 꺼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되게 재밌는 그 문헌의 내용이 있는데 그 당시 문헌을 보면 무두장이를 남편으로 둔 여자는 남편이 무두장이인 그 이유만으로도 언제든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도 꺼리고 도망가는 게 되게 당연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목숨을 살려주고 대우를 잘 받을 수 있는 부유한 다비다의 집을 마다하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꺼리는 그런 사람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자면서 몇 날 며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가 너무 예수님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본문에서 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우고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넣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너무너무 예수님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마치 그 자신이 예수님이라도 된 것처럼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을 때 그 예수님과 딱 똑같이 달리다굼 소녀아 일어나라 하신 것처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죄인의 친구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 집에 몇 날 며칠을 머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지금 마치 이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예수님을 한 겹 겹쳐서 덧입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세상 속에서 사람들 한가운데 계셨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만지고 보고 경험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상에 안 계신 지금 예수님을 덧입고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하고 예수님이 함께 했던 사람들과 함께 하고 예수님이 살리고 싶어 했던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모두 이렇게 예수님이 안 계신 자리를 그들 스스로가 메웠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역했고 또 예수님처럼 죽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그리고 시몬도 다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똑바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도 있고 거꾸로 또 사선으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돌에 맞아 죽거나 뭐 창에 찔려 죽거나 여러 형태의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처럼 죽을 때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옷을 입은 제자들이 또 생겨났고요. 또 그렇게 예수님의 옷을 입은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옷을 입은 제자들의 옷을 또 덧입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생기고 번져가고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말은 지금 모두가 예수의 옷을 벗어던지고 집을 사고 돈을 불리고 자식을 위해서 올인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새맘의 어버이들만큼은 부디 예수님의 옷을 벗지 말고 끝까지 입고 매일매일 그 옷을 입으며 살아주시길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 새맘에서 자라나는 싱그러운 새싹들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그죠? 상록이, 지연이, 소연이, 지환이, 지호, 유한이, 우진이, 희, 슬, 예하, 예지 그들이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우리가 다 살펴보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어린이들은 아니다. 우리 청소년들 있어요. 그죠? 중부, 혜민이, 유민이, 찬산단, 의연이, 성현이, 지안이, 조율이, 랑이, 주만이, 주영이 그리고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부르기에 너무 벅찬 우리 청년들까지. 또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새로 와서 환영해 주었던 혜민이, 재민이까지 이런 아이들이 지금 우리를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새맘의 어버이들을 보고 새맘의 옷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디 새맘의 어버이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지 말고 매일매일 주님의 옷을 덧입으며 그렇게 살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가 2번 사나요? 한 번 살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신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한번 살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응? 다비다처럼, 응? 베드로처럼 주님의 옷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마도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단번에 쉽게 되는 그런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사람들도 이제 새로운 세상 꿈꾸는 일은 다 포기하고 자기들의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냥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일깨워 주신 이후에야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회복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회복시켜 주시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 가슴이 다시 콩닥콩닥 뛰는 그런 열정이 다시 시작되길 또 세상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막 우르르르 막 몰려가고 있는 그것들을 다 똥으로 여기게 되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귀에 누구누구야 은미야 남원아 성훈아 민호야 나는 너를 기대해 네가 계속 해줄 거지 이런 말이 들릴 수 있기를
이런 일들이 어버이날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옷을 입고 새 마음의 옷을 입고 우리 그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보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는 주님,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아이이고 싶은데 시간은 자꾸만 저희를 어른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어른이 된 저희가 이제는 아이의 옷을 벗고 주님의 옷을 덧입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옷을 입으려고 주님의 옷을 벗어던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모습으로 이어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새 마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새 마음의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위로와 은혜로 만족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친절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저희의 온 몸과 온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먼저 길을 가시고 인도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